저희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신구약의 그러한 성경의 마지막의 말씀들을 봅니다. 이번 주에 말라기의 말씀을 보고 이제 또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매일 성경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마무리 되어집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혼인에 대한 그러한 문제, 혼인 언약을 깬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에 관한 문제도 레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둘 다 언약의 그러한 관계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하고 제사장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들이 왜 이들을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잘못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며 또한 그 마음에 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하였던 그러한 죄가 특별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장 말씀에는 그것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않지만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잘못은 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공경하고 또한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종들은 공경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멸시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6절 말씀에서 하십니다. 그들의 두 가지의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그 뒤에 7절과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그들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그 떡들을 더러운 것들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법대로 드리지 않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 또한 그들의 떡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눈먼 희생 제물들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이러한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이 이러한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 레위기의 그러한 제사법을 어긴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2장 2절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비느하스를 통하여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주셨던 그러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데 이것보다도 그들에게 더 저주가 되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장들의 가졌던 중요한 그러한 권한 중에 하나, 그러한 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축복문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론의 축복문.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6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에 나와 있죠.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축도를 이거로써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거 그냥 우리가 이런 말씀이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아론의 그러한 계열의 제사장들, 지금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게 되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배 끝날 때 축도가 끝나기까지는 자리를 일어서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축복을 내려주는 것. 그런데 이들이 내리는 제사장들의 그러한 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그러한 모든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 그러면 어떻게 그 제사장에게 가서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똥을 바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는 그러한 부산물들, 그러한 것들을 한 곳에다 이렇게 치워놓는데 그 희생의 똥을 그 제사장들에게 바르겠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야 될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똥을 바르는 것들. 그리고 웬만한 양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상번제로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러한 번제의 그러한 똥이지만 지금 무엇입니까? 절기의 희생의 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와서 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똥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양이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희생의 똥을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하시겠다라는 것들. 심지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얼굴에 똥을 바르고 나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하나님이 레위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러한 레위기의 그러한 언약은 이러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사실은 축복의 언약이었었죠.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지금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가 그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표징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리고 이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하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입에서는 진리의 법이 나오고 또한 그의 입술에서는 불의함이 없는 것들, 입술이 진리의 법을 이야기하죠. 또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게 그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입술의 그러한 말씀과 또한 그들의 삶의 그러한 거룩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며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입술에 의해 그 지식이 있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고 이 제사장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를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번에 그 세례교육을 하면서 세례교육 같이 오셨던 분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끝나고 나서 세례를 교육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으세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세례교육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보니까 이전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였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고 또한 그것에 대한 그러한 죄에 대한 회개함들을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1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혼인에 대하여서 결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언약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죄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욕되게 한 것을 두 가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에서는 그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는데 그 욕되게 한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결국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 바로 그들의 범죄함이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 여리고의 그러한 라합, 또한 그 다윗의 그러한 조상이었던 모압 여인 롯 같은 경우에 그러한 여인들은 분명히 이방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들과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신의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라합이나 그 모압 여인 롯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를 변화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 이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자신들의 신들을 버리지 않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무엇이냐면 앞에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근데 이방신의 딸은 누굽니까? 이방신이 됩니다. 그의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알이라든가 아세레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된 겁니까? 사돈지간이 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끊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은 이것만을 범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하라고 주신 그러한 여인, 어려서부터 맞이한 그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행하였도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짝임에도 불구하고 너와 서약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그 15절 뒤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16절 뒤에 그러므로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국 이들이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이 짝하여주신 그 아내를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방신의 여인을 얻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배필을 버린 이유는 심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령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또 하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말라기 말씀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라기 우리 1장 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왜 니들이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가 언제냐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쓰여졌던 시기입니다.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러한 시기예요. 한 세대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어떻게 생각하였었냐면 선지자들이 주었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약속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하였던 그 축복들, 선지자들의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겠구나.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와보니까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막 성벽을 짓고 그러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막 괴롭혀요. 너무 힘들게 합니다. 막상 성전을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그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도 처음에 부푼 꿈을 가지고 왔지만 별게 없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게 그들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에 대해서 떠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떠나고 그냥 백성들도 떠나고 여기서 그 이방 여인들을 얻는 그러한 것들은 백성들만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죠.
식민지의 고단한 삶 속에 아직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러한 식민지의 고단한 삶 속에서 주변의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자신들을 괴롭히는 여러 이민족들과 혼인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삶에 어떠한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혼인은 항상 신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음란함은 항상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이시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순전한 그러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